예, 시편 중에 특별히 시편 139편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진 그런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런 유명한 구절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저희가 쓰고 있는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예전 성경에 내가 신묘막측하게 지으심을 받았다, 이제 이 말이 항상 좀 특별한 그런 말이라서 우리가 많이 말하곤 했습니다. 바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아주 특별한 표현을 써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시인데요.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할 것은 시편 139편은 시편에 있는 이 내용으로서 성경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 이 교리의 문제를 굉장히 잘 밝혀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이런 신학적 교리를 설명할 때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다른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하신다. All knowing. 이걸 영어로 좀 어렵게 omniscience of God.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라든지, 또는 좀 어려운 단어 있죠. 그러나 많은 분이 아시는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은 omnipresent. 안 계시는 곳이 없이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시편 139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교리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런 책인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어떤 속성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그 영향이 미쳐져서 나름대로 그러한 도덕적인 퀄리티를, 어떤 그 속성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 속성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뭐 하나님의 성실하심, 뭐 하나님의 거룩하심, 뭐 오래 참으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비춰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자비하게 여겨라.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런 어떤 거기에 대한 objection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속성은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그러나 다 아실 거예요. 공유한다는 건 나눈다는 것이고, 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주 유니크한, 하나님으로서만 지닐 수 있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온전한 독립성.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이시죠.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로서 변하지 않으시는, 뭐 성장을 한다든지, 뭐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서 딴 사람처럼 된다든지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심.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속성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omnipresence. 이제 이런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게 되겠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아서, 우리와 비슷해서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에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뭐 그러한 일종의 그러한 종교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시편 139편에 이런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나의 나를 이미 계수하시고 나에 대하여 이미 아시고, 남들이 나를 알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은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무 장소도 주를 떠나 피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내가 땅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주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각자 대답하십시오. 그냥 뭐 보편적인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이렇게 설명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경험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이 여러분에게는 일종의 좀 압박이라든지 좀 숨막히는 현실로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내가 하나님부터 피할 곳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구나. 완전 노출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추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있죠.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고 하는 소설이 기억이 납니다. 가상적인 국가,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국가의 전체주의죠. 완전 독재주의. 거기에는 진리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선전이죠.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대로 듣고 지금 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왜 하는지, 그 전쟁의 상황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위에서 얘기해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이런 선전하는 사회, 프로파간다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지울 수 없는 그 이미지가 있죠. Big Brother is watching you.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라고 하는 구호가 여기저기 다 쓰여 붙여 있죠. 피할 수 없는. 이 Big Brother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를 지금 이렇게 독재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Big Brother, 그가 항상 너를 보고 있다. 뭐 영화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텔레 모니터죠. TV 모니터, 옛날 아날로그 모니터 막 지직지직거리는 이런 모니터가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보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너무 암울하죠. 굉장히 아주 디스터빙한 스토리죠. 아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죠. 벌써 오래전입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단체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State of Mind라고 하는 북한 사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제목인데 영화인데 이건 다큐 영화죠. 영국의 공영방송 기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두 아이를 이렇게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겁니다. 이 두 아이는 뭐 북한의 너무 유명한 매스 게임에 참여하는 이제 아이들이고 이 아이의 그 연습하는 것, 뭐 학교 생활 이런 것까지 다 담아서 또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스크린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상영을 했고 이 영화가 북한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평양 무슨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걸 보면 북한에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영화인데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영화를 이제 보셨지만 또 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밑에 깔려 있는 메시지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영화의 이 배경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기계적으로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애처롭고 저들이 과연 기대하고 바라는 그 메시아가 누군가, 결국 그들이 하는 매스게임에 그분이 안 오시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 허탈해하는 이런 모습,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준비를 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뭐 그것보다도 굉장히 그 인상에 남았던 건 뭐냐면은 이제 평양에 사시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다 줬는데 모든 아파트마다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중심에. 근데 그 스피커는 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끌 수 없는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볼륨은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끌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끌 수 없는 모니터에서 끊임없이 행진가가 나오고 끊임없이 구호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걸 듣고 사는 거예요. 한 번도 도망갈 수 없는 현실인데, 한 가지 어떤 그 힌트는 뭐냐면 그 스피커가 원웨이가 아니고 투웨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이렇게 감시당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 어떤 느낌인가. 몇 년 전 일인데 제가 지금 교회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항상 이렇게 열어놓는 컴퓨터가 있거든요. 랩탑 컴퓨터 이렇게 스테이션 해놓은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좀 이상해졌더라고요. 제가 남겨둔 채로 돼 있지 않고 뭐가 바뀌어가지고 또 갑자기 프린터도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알게 된 게 보니까 그 카메라가 켜 있는 거예요. 불이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이게 얼마나 오래 켜 있었던 거지? 여러분 그런 느낌 있죠? 뭐까지 본 거지?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지금 뭔가 들어와서 해킹을 하고 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확 왔을 때 소름이 팍 끼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카메라에게는 항상 이렇게 종이가 하나 붙여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뭐 꺼져 있든 켜져 있든 붙여 있어.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이러한 그 서베일런스를 당하는 그러한 것이 아주 요즘은 좀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서베일런스 카메라, CCTV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 여러분의 모습이 찍히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좀 늘었더라고요, 숫자가. 하루 평균 83번 CCTV에 찍힌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감이 안 오죠. 하루 83번? 근데 길거리를 나가 있을 때, 거리를 거닐고 있을 때는 9초마다 찍힌대요. 그러니까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항상 뭔가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은 모니터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자,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단 얘기입니까? 이걸 싫어하라는 얘기입니까? 좋아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언뜻 읽을 때 이처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로부터 떠날 수 없고 그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 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지금 느껴지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했던 이러한 조금 소름 끼치는 현실처럼 이와 같이 온전하게 나를 아시고 온전하게 나를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우리에게 좀 숨막히는 현실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제 교리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단어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 세 개의 단어를 이제 영어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 C라고 하는 이제 글자로 시작이 됩니다. C라는 글자로.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condition, 어떤 조건 이런 뜻이 조건. 우리의 생존의 조건, 우리의 삶의 조건, condition. 두 번째는 celebration, 축전, celebrate 하는 거, 더 좋은 단어가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밀착된다라는 의미의 clinging. 내가 밀착된다 이런 의미로 이 세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컨디션인데요. 어떤 의미로 제가 이 말을 쓰고 있냐면
무소부재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끊임없는 소통, 끊임없는 교통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좀 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끊임없는 동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관리하시고 지켜내시는 것은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피조 세계는 창조주께 온전히 의존적인 그러한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끊임없는 돌보심이 없이는 피조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다. 물질 세계도 그렇습니다. 물질 세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진 않든 그거는 별개의 것으로 실제로 구체적인 객관적인 현실로 이 세상이 바로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일진데 이 피조 세계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또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을 떠나서는 세상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다 결국은 케이오스가 돼버리는 거죠. 질서가 다 망가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속에 존재해야만 인간다울 수 있는 인간.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소통과 교통을 떠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다. 인간의 인간성을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 죽는다는 거죠.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옥의 개념이 뭔가,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이었지만 이젠 인간이지 않다. 왜냐하면 지옥에 던져지는 인간은 인간의 나머지, 인간의 찌꺼기,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인간성을 다 상실한 채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그것이 지옥에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다면 그게 신자이든 불신자이건 상관없이 인간의 인간성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이제 들을 때 상당히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에요. 창조주와의 인격적 교통, 그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인간으로 인간성을 그대로 어느 정도라도 지닌 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완전히 격리된 어떤 개체일 수가 없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죠. 물고기가 물에 대해서 그걸 의식하기조차 안 할 겁니다. 의식도 안 하죠. 너무 당연하니까. 사람이 대기 안에 살게 돼 있죠. 공기가 없는 곳에서 숨 쉴 수 없는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공기로 채워져 있고 끊임없이 밖에 있는 프레시한 공기가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게 아무 어려움이 없는 듯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기가 없는 곳을 가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하고 산소통을 차고 어떤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시켜서 호흡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거예요. 요즘은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좀 보급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많지만 언젠가는 전기로만 다니는 차가 아주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는 전기가 없으면 못 가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전철 같은 거는 아예 그냥 전기줄에 매달려서 다녔고 지금은 전기를 배터리로 저장하고 배터리가 다 끝나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차지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전기차가 좀 보편적으로 보급되려면 충전소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겠죠. 지금 주유소처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전화는요
4G나 5G라는 환경으로부터 떨어지면 먹통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전화는 죽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뭘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아니면 이게 소통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토록 의존하고 살아가는 내비게이션도요, 어떤 지역에 가서 위성의 정보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 존재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마치 그렇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필수, 절대적인 인간의 기본 환경으로서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this is how it is.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이는가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거다. 이게 변증적으로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하고 불신자의 차이가 아니라 신자도 불신자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동일하게 환경을 조성해 주실 때 살 수 있는 거니까 마치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음이죠. 파멸이죠. 멸망이죠. 인간의 죄악된 의지는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들 뿐만이 아니라 행위는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적 모습이고 죄의 중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요구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의 왕국을 설립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죄이죠. 에덴 동산에서 클리어하게 보여준 거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짓밟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내 뜻대로 하겠다. 그리고 나선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수치심에 피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이러한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령 죽으리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지 않았는데 육체적으로 계속 살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그 환경, 그들의 살고 있는 삶의 그 조건을 여전히 일반 은총적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러나 그들은 말 그대로 단절과 죽음을 처절하게 경험하죠. 비참하죠. 인간의 이미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망가져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점점 더 망가지는 현상 속에 인간은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아주 최악질의 존재들이 되고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회복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것을 감사함으로, 이것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구원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인간은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지극히 비통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나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에게 탄압적이기보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또는 어머니와의 우리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다면 그 관계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노출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안타까운 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모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좀 못나 보이고 내가 좀 부실하게 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보고
막 일방적으로 책망을 한다든지 나를 머저리라고 부른다든지 내게로부터 물러가라 그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약함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평화, 이러한 화목이라는 이 피스라는 관계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방법이 굉장히 좀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꺼림이 생기는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발견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을 때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통, 하나님께 꺼림없는 기도, 꺼림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그런 라이프로부터 내가 잠시라도 떠나가 있으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죄는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에게 드릴 때에 그 하나님과 소통이 해결되고 다시 그 원만한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내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표현이 있죠.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보이세요? 앞뒤를 둘러쌌다라는 말, 영어로는 이제 hemmed in, 그래서 hem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요새처럼 추운 밤에 어머니가 아이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이 이불을 이렇게 제대로 쓰고 있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거의 한 반이 노출돼 있을 때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불을 이렇게 다시 자리에 잡아주고 그냥 얹어놓고 오는 게 아니죠. 공기가 차갑다 느껴졌을 때 해민하죠. 예. 발에다가 이렇게 좀 안으로 싸가지고, 예? 옆으로 싸가지고 공기가 밖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따뜻한 온기가 그 안에 남을 수 있도록 해민해주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그 자신의 존재로 우리를 이처럼 둘러싸신다. 우리를 이처럼 둘러싸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위에 자신의 손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뭐 같습니까? 이게 그 모세의 경험과 같죠.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그걸 허락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모세가 생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위 사이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으시고 그 옆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대신 보여주지만 그러나 모세를 보호해 주십니다. 싸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홍수가 지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지나가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신다.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어디 갔습니까?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죠. 방주는 마치 뭐와 같은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둘러싸심. 여러분 그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노아의 방주, 홍수가 시작될 때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죠? 노아가 닫았나요? 끙끙거리면서? 아니요. 잘 보세요. 누군가가 밖에서 그걸 닫아줍니다. 하나님의 햄인 하시는, 안수하시는 손길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화목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당연한 조건인 거죠. 이것이 없다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아요. 나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우리의 존재의 절대적인 조건. 이것은 뭐 선택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컨디션. 두 번째는 셀레브레이션인데요. 경축이죠.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생각해 봤어요. 바른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 바른
바른 신학,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 말은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그것을 셀레브레이트하는 삶이다. 그것을 경축하는 삶이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좀 담겨져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신학이 좋아야 돼요. 신학이 좋으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했을 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셀레브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이 셀레브레이션의 다른 말은 예배겠죠. 예배, worship. 너무너무 그것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그것을 경축하는 이러한 일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써 있죠. Lord, you searched me and you know me. 하나님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십니다. 이것은 질문도 아니죠. 이것은 뭐 그럴까 하노라도 아니죠. 이것은 그냥 확신이죠.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고 이미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 그게 사실인데 23절 같이 보세요. 23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살피셨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신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부탁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애걸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셀레브레이션이죠. 이미 그렇다는 사실과 그 현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화답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감찰하셨고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밝게 하세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랬어요.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말이 내 혀로 나오기도 전에 이 말로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말을 다 아신다. 여러분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뭐냐? 이미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왜 내가 또 기도하느냐? 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또 요청하느냐? 이것은 애걸이 아닙니다. 되지 않을 것을 되도록 하려고 억지를 쓰는 거라든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셀레브레이션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경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이 본문대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가 셀레브레이션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많은 마음의 고생을 하고 이제 왔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을 갖고 이제 마음에 이제 가지고 왔어요. 내게 왔는데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왔어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이미 다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 들었어요. 그걸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고 내가 지금 이런 지금 마음의 상태이고 그러면서 너무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눈물이 막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떡합니까? 그러면 네, 그만 얘기해도 됩니다. 제가 다 압니다. 당신의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합니다. 당신의 마음 다 아니까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얘기를 그만하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잘 못 해보셨어요? 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합니다. 막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고 합니다.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은 그러죠. 네, 내가 다 압니다. 정말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 소통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소통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거 소통이 괜찮은 소통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그러나 그 앞에 쏟아놓을 때 그 쏟아놓음에 대한 아름다운 비밀과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상담받으러 누구에게 갔을 때요. 상담가를 잘 만나야 돼요. 내가 지금 A라고 말했는데 상담가는 뭐 B라고요? 그러면은 짜증나잖아요. 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설명해줘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내 편에서 설득까지 해야 되고 좋은 상담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뭐 설득하러 간 거죠. 그거는 뭐 딜하러 간 거죠. 그거는 상담이 아니에요. 상담은 뭐예요? 상담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엠패타이즈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의 느낌을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처음 한 거 아니죠. 여러 번 한 얘기지만 평생 제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들었던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교회 아니고 이전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이 불 다 꺼지고 아마 금요일인지 뭐 하여튼 철야기도 비슷한 그런 세팅인데 옆에 사람 기도하는 게 안 들려야 되는데 그게 들렸단 말이죠. 근데 뭐 그분의 형편과 그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었고 얼마나 지금 막다른 골목 같은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좀 이해가 더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러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했어요. 예, 다시 그 생각이 나네요. 기도는 셀레브레이션. 어떤 면에서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 다 알아. 다 읽어. 그런 하나님께,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학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나에 대하여 하나님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계수하셨고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까지 그렇게 얘기하죠.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지으셨고 너무나 잘 하시는데 17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이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보배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아신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경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Celebration of Theology. 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클링잉이죠. 클링잉. 그러니까 밀착입니다. 밀착. 이러한 하나님의 실제를 이해하고 이러한 실제의 절대적인 유익을 이해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자세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반응이죠. 이것은 우리의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밀착되는 것이에요. 밀착되는 거예요. 그 밀착됨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21절, 2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잘 읽어야지 잘못 읽으면 거꾸로 이해해요. 이건 이제 레토리카라는 질문이죠.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아주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것보다는 표현이 좀 더 깊어요. 아주 그냥 지겹게 생각합니다. 그런 존재들을.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I hate them completely. 아주 완벽하게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죠?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반란하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운 속성이 아닌 자기지향적인, 자기중심적인 삐뚤어진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창세기 3장의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거죠. 예. 그걸 아담과 하와 그대로 답습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아비는 누구냐? 마귀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고, 근데 그건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사탄의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건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모습.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게 이제 예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마귀는요,
when he lies, 거짓말을 할 때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그랬어요. 사탄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모국어다. 너무 자연스럽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국어가 있잖아요. 모국어를 할 때는 자연스럽잖아요. 남의 말을 할 때는 좀 어색하잖아요. 사탄이 진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저렇게 얘기하나. 왜냐하면 액센트가 있어요. 거기에.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아, 지금 뭔가 있어. 그러나 사탄이 거짓말을 할 때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사탄은 그런 존재. 이렇게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스스로 원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치려고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합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밀착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해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토닥거리시고 내 편에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나는 그러한 하나님께 밀착되겠습니다. I will cling to you.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가 계속 지난 주말에 나눴던 것처럼 구원의 실제적인 객관적인 그 상태로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놓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현실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커뮤닝하는,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미워한다.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놀라운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밀착된 삶의 현실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연합의 현실에 대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17장 21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의 이 온전한 밀착, 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게 하려 함은.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들 되신 그 놀라운 영광된 그의 현실, 오늘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영광의 현실 속에 우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우리에게 밀착하시고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위대한 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가 막힌 평강, 아무것도 꺼릴 것 없이 지금도 우리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내고 나올 때 내가 안다, I know, 다 알아, 받아주시는 주님의 동행.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놀랍죠? 저는 너무 놀라요. 제가 이렇게 좀 우울증이나 이런 좀 불안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순간순간 어두움 속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하면은 제가 아주 신나서 얘기하잖아요. 제게 경험되었던 것들,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막 얘기를
나누면 마치 뭐 되게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정말 아세요? 근데 경험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뭐냐면 신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신학이 저의 생명을 구해낸 순간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감정과 나의 온갖 이 의심들이 내 마음속에서 막 파도치고 막 폭풍 속에 막 떨리는 잎사귀처럼 떨리고 있을 때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탁 밀착시키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해민하고 계시고 나를 그의 손으로 덮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단순히 신학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셀레브레이트 되기 시작했을 때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라이프고 능력이고 힘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더 깊숙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